내가 등을 켤 때에 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 그 홀리웨이브에서 이제 만들어내고자 앞으로 1년 이상 쭉 하고자 하는 것이 아빠와 함께 읽는 토라 포션 스타디북입니다. 지금 뭐 제목은 이렇게 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엄마와 함께 읽는 토라 포션 스타디북 그래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읽는 아니면 뭐 내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다. 그러면 규영이와 함께 읽는 토라 포션.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읽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처음부터 하기 힘들다.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게 하긴 힘들어요. 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매일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일리 브레드, 저기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을 수 있도록 여기 맨 처음에 보면은요, 오늘 읽을 이번 주의 주제가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12장 16절까지입니다. 선지자들의 글, 스가랴서가 나오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이고, 사도들의 글은 고린도전서와 요한계시록 11장. 근데 이번에는 특별하게도 이 토라 부분에서 이 핵심 말씀이 나오질 않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 이번 주 핵심 말씀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는 아니면 엄마는 혹은 뭐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해보는 거죠. 사용 안내. 아빠가 매일 5분에서 15분씩 읽어줍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토라 읽기, 그리고 플러스 퀘스천 3개씩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합당한 퀘스천도 있고, 어른용도 있고요. 그리고 해설이 좀 있고, 금요일에는 우리 선지자들의 글, 하프타라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가정 예배가 있죠. 이 부분은 뭐, 꼭 금요일 날 저녁에 하지 못하더라도 금요일은 그냥 이 하프타라 복음서를 따로따로 읽고 그 다음에 뭐 토요일이나 주일날 오후에 교회 갔다 와서 가정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좀 설명을 하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간 개요 이 보면은 이렇게 오늘 민수기 8장 이제 우리 지난번에 나소에서 다 이제 민수기에서 계수를 했다. 머리를 들었다. 머리를 들고 결국 나도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서도 머리를 들고 서로 쳐다보는 것이다. 그런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는데요. 민수기 8장은 메노라를 항상 비추어서 그 불빛이 하늘로 향해서 가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심령의 빛이 하늘로 향하고 앞을 향해서 그 어두운 이 성막을 가득 비추어서 앞에 떡상도 비추고 향단도 비추고 그래서 그것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나중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고 그 다음에 너희도 또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구별됐던 사람들이 우리 제사장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 레위인을 오늘은 구별해가지고 세우는 것. 그 레위인은 각 모든 이스라엘 집안 집안의 이 장자의 대신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장자들 가정들이 가가지고 사실은 예배 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에는 구장을 읽는 것이었는데요. 구장에는 놀랍게도 6월절이 2번 6월절을 첫 번째 달에 나왔는데 그날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할 수 없이 시신을 만지게 됐거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러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게 됐는데 우리가 유월절을 참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달에 유월절을 지내라. 참 이 말이 깊습니다. 사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3대 절기로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기쁜 날인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두 번이나 드려라. 두 번이나가 아니라 안 되면 두 번째라도 드려라. 꼭 드려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가 그,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의 전체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임재가 임한 것이죠. 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아빠들이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뭐 그냥 쭉 다 읽어도 되고 같이 읽는 게 좋겠죠.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한텐 어린아이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또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 이제 장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은나팔 소리를 불면서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이제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면서 드디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이제 대행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아주 이제 멋있는 이 민수기 10장까지 보면은 이 노예의 어떤 사람들이 딱 1년 1개월 만에 1개월 20일 만에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가 돼가지고 진군을 하는 거죠. 그 누가 그 거대한 이 하나님의 이 군대를 어, 이 막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나팔 소리가 있고 그 진영의 한가운데에는 성막이 위치하고 주님의 인도가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이 뭐 신구약을 이렇게 통틀어서 예수님 빼고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런 모세가 있고 대제사장 아론이 있는 아주 뭐 휘황찬란한 그 어느도 그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진영이 갖추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1장하고 12장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허무맹랑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또 보이게 됩니다. 이게 내 어디 바깥에서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외부의 대적이 아니라 내부의 불만, 불평,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우리 이제 11장에서 보면 여기 뭐 우리 가지고 늘 먹는 게 만나밖에 없다. 지겨워 죽겠다. 지금 이런 마음을 누가 주느냐? 어, 이 이스라엘 중에 있는 다른 민족,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그게 얼마나 심한 실질적인 압력이었는지 이제는 모세가 나가 떨어져 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뱄습니까? 낳습니까? 나보고 이 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아이들과 여자들 다 합하면은 210만이 넘을 텐데요.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 저,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쓸어서 먹이겠습니까? 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그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그냥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 주세요 한 게 아니라 이제 모세를 살해하고 이 모든 것을 뒤엎겠다는 거대한 반역 집단이 반역의 기운이 아주 크게 올랐고 여기에 대해서는 모세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쉽게 편하다, 배부르다라는 노예로 바꿀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 개요를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예, 이 뒤로 가면서 보면은 핵심 히브리어 단어도 소개했습니다. 베할로 테이카. 내가 등불을 이게 원래 우리는 켤 때 그러는데 올릴 때 불은 항상 위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타와라는 타와 욕심 탐욕 도대체 이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고요.
라시온하라. 이거는 악한 혀입니다. 사람을 비방하고 해치는 말이죠. 미리암이 모세에게 했던 비방한 죄에 대한 거가 있고, 쉐키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쉐키나라는 것은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임재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영광을 의 본체가 돼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이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시내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성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우리 내주하시는 주님의 영광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스미카라는 그런 이 단어도 있습니다. 이건 안수라는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이 레위인에게 안수해서 온 백성의 대표자로 세우는 것. 그리고 또 레위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수한 것에 덧입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우리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것을 속죄제로 바치는 것. 일종의 정결제가 되겠죠. 스미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왜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하셨나요? 불꽃이 방향이 왜 중요한가요? 아, 예. 여기 이제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불꽃이 하늘을 향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레위인이 요제로 받쳐졌습니다. 흔들려서 받쳐졌죠.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 읽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겠고요. 그 레위인의 봉사 기간은 25세에서부터 50세까지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후에도 아무것도 안 하냐? 그건 아니고, 본격적으로 봉사하는, 적극적 봉사와 나이 든 후에 지혜로운 보조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각각의 다른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다. 우리 그런, 말을 같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 화요일은 우리 민수기 9장 1절에서 23절이었는데 요때 두 번째 유월절 제도 얘기했었고요. 우리 같이 어, 모두 성경책을 펴고요. 성경책을 펴고 오늘 같이 읽을 부분은 민수기 10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그 15절을 읽고 다음에 모두 음소거 푸시고 그 다음 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하면서 이렇게 오늘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러하여 구름이 낮에는 그것을 구름이 덮었고 그것을 밤이면 불 덮었고 모양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쳤으며 그리고 성막 위에 머무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성막 위에 머무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으로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주님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기름을 지켰더라. 아멘. 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혹시 무엇이죠?
금방 읽은 부분에서 혹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멘, 아멘. 뭐 구름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가기도 했다.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도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아니면 1년이든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놀라운 이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인도가 그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오늘에. 바로 이 말씀, 성령의 인도.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하루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일어나고 멈춰야 될 때를 잘 모를 수 있는 것이죠. 내 계획도 대로인가?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 말씀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앞에 나소에 보면은 각자들 루벤 지파서부터 유다 지파 뭐 여러 지파에 이르기까지 전부 이 인도자들을 세워놨죠. 각 족장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아빠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아빠의 역할이 있고 선생님의 역할이 있고 아들의 역할이 있고 딸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따라서 보고 듣고 가고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이제 식구들과 함께 아니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 10장인데요. 은나팔이 보니까 한 6가지 용법으로 이제 크게 불면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명령을 분명히 전달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분명히 듣고 하는 그런 이제 군사의 대열이 갖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서는 보면은 이 세상이 그냥 우리가 그냥 먹고 자라고 그다음에 또 놀고 즐기고 공부하고 그냥 일하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군대의 진영이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군사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항상 귀를 쫑긋 기울여야 하는 그런 우리는 지휘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나팔을 불므로써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는 것, 진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진군의 순서가 굉장히 재밌어요. 맨 처음 앞에는 여기 보면은 우리 둘째 해 둘째 달을 11절입니다. 10장. 스무 날의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그럼 거기 멈췄겠죠. 그런데 이제 그 뒤로부터는 행진의 순서가 쭉 나왔는데 맨 위에 선두로는 유다 진영, 그 다음에는 우리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제 운반한 성막의 부품들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루벤 자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운반하는 성소의 기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된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그 순서가 있고, 다음에는 단 지파가 중심이 된 아셀, 납달리 지파가 맨 끝에 있죠. 근데 여기 요걸로만 보면 잘 모르는데 맨 앞에 보면은 뭐 누가 인도를 했냐면 3일길을 그 우리 언약궤가 먼저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쉴 곳을 찾았다. 모세와 아론 및 제사장들이 거의 같이 갔던 것이겠죠. 그 행진에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 이 군사 진영이긴 하지만은 누구의 인도를 받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상징하는 그런데 29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주님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길을 부탁하냐 하면요. 바로 천함에게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의 산 계약에 참여하는 계약에는 이스라엘 이 안에 많은 잡족들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정식으로 이방인들이 참여하며 이스라엘의 그 광야길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롯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그 모든 규례에는 보면 너희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들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들과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법의 칠이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고 고앗 자손이 중앙에 위치한 이런 행진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그 가정에서 내 스스로가 먼저 성전된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이 타오르고 또 우리 가정 또 공동체 우리 학교 공동체 우리 직장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가운데 모시고 행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우리 수준에 맞게 나눠볼 수 있겠죠. 모세가 두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35절, 36절 제가 35절 읽고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35절.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주님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36절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스라엘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전진과 우리의 멈춤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가정인가? 또 이런 가정이어야 되지 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나누실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하루를 감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면서 주님 일어나소서 함께 하소서 온전히 오늘 전진해서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주님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나의 대적이 주님의 대적, 주님의 대적이 나의 대적.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루를 마칠 때에는 주님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주님 이 가정께로 이 가정에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소서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또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멋진 이런 광경이 곧장 이 엉망진창의 타락과 그 다음에 분란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딴 데서 외부에서 침략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들은 몸이 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으나 심지어 자유인의 법을 받았으나 영혼의 일부가 아직도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나죠, 나. 저의 모습에서 여전히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때 먹고 마시고 거기서 있었던 그 일들을 여전히 바라고 있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한 모습이 아닌 나를 오늘 11장, 12장에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다베라라는 말이 그 단어가 하나 나오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 11장 34절에는 기브롯 핫다와 이게 탐욕의 무덤이다. 이 탐욕을 부린 자들이 다 지금 죽어가지고 땅에 묻혔다는 그 지역의 이름이 그렇게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탐욕을 부리다 죽었는지 그 탐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뭐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11장 4절을 보면은요. 11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주님은 원망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또 중보 기도를 해서 그 불이 꺼졌다. 다베라, 불사름이라는 그런 지역의 이름도 하나 생겼고요. 근데 그게 뭐 이랬으면 교훈을 받았어야 되는데 금방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거짓말이죠. 노예 생활을 해서 얻었던 것을 값없이 먹었다. 그냥 우리 다 공공으로 공짜다. 그렇게 하고 나눠주는 거죠. 우리는 세금이 없다. 우리는 뭐 학비가 없다 하면서 사실은 뭐 다 노역을 시켰으니까 노예의 대가로 받은 것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황당한 거는 우리의 기력이 다 했다. 이제 이 만나 따위 먹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없다. 현실에서 오는 그 기적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현실에서의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모세가 절망적이었는지 그들의 악에 그들의 떼씀에 절망적이었는지 전 요즘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내가 이들을 뱄습니까? 이들을 어, 냈습니까? 왜 제가 1차 기업, 2차 기업, 3차 기업까지 제가 다 먹여 살려야 됩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악한 법이 만들어낸 악한 결과이죠. 그리고 그걸 법이라고 들이대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15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 이 70인의 장로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그 영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 안에 참여하지 않은 엘다과 메다시라는 사람도 그 진중에서라도 예언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회복을 보이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놀라운 모세의 고백을 듣습니다. 결국 이렇게 내렸던 이 예표는 이스라엘에서는 나중에 사내드릴인이라는 그런 법적 제도로서 장로들로서 치리되는 지금의 현재 의회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이거는 우리 오순절 며칠 전이 오순절이었는데요. 오순절에 내리셨던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저기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의 속에 있는 이 탐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됨으로써 누구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 내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더러운 죄의 본성을 날마다 씻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12장에 가서는 여기는 이제 모세가 사고를 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걸 우리가 라션하라라고 하거든요. 혀로서 악한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학생들한테 또 아이들한테 설명하기도 힘들고 모세는 이래도 돼요. 글쎄 옛날에는 그랬단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요. 사실 일관된 이 랍비들의 설명, 탈무드 샤밧, 라쉬 같은 데서 보면은 구스 여인은 십보라라는 거예요. 원 그 부인, 십보라. 그렇죠. 사실은 그 저기 장에는, 10장에는 그 처남 보고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이렇게 얻게끔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었을 거래요. 어, 그러나 실제로 이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딥보라와의 관계를 이 모세가 이제 더 이상 부부 관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질투를 하고 미리암이 비난을 하는 것이었다. 겉은 그거였는데 그 속의 깊은 내부는 왜 너만 최고이니? 왜 너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냐? 그 부분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것이 어땠는지는 뭐 알 수가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지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더 자세하게 진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중보했다는 거예요. 엘라 주님 호소합니다. 라파나 라파 하나님 여기는 르파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르파나 고쳐주시옵소서. 라흐 그 그녀를 하나님이여 그녀를 고쳐주시옵소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이 중보할 수 있었던 이 모세의 위대함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읽으면서 같이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주일날 저녁 가정 예배를 우리가 특별히 가정에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엄마가 촛불 점화기도 하고 아빠가 지금 하프타라 즉 선지자들의 글과 복음서를 짧게 강의하고 핵심 질문을 나누고 암송 말씀 함께하고 합심 기도하고 아론의 축복으로서 아빠가 아이들의 손을 머리에다가 얹어주고 내지는 뭐 선생님이 얹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레위인으로서 각 이제 하나님의 어, 그 축복의 이 통로로서 아빠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 촛불을 켜고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 그 결혼식장에 가면 믿지 않는 분들도 촛불 다 2개 켜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오늘 두 메노라의 얘기도 나오는데 찬송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시여 안식일에 등불을 켜라고 명하신 분이시여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촛불을 2개를 일단 식하게 켜면은 그게 좀 확실히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불꽃은 항상 위를 향하지 위를 향해야 돼. 오늘 하프타라에서 하나님은 순금 메노라와 2 감람나무를 보여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하프타라 선지자들의 글과 복음서 오늘은 이 계시록까지를 읽어줄 수 있겠는데요.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제가 짧게 5분이 안 걸립니다.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 메노라 옆 2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지속 공급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인간의 유한한 힘이나 조직,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초자연적이고 끊임없는 역사를 통해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법률, 즉 율법과 완벽한 시스템, 제의 시스템과 군대 조직을 갖추고 모세 같은 탁월한 리더가 있을지라도 인간의 타락한 내면과 탐욕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개개인의 거룩한 성화와 성전 재건, 거룩한 나라의 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의 설명이 이 파라샤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지난번 우리 성경 번역이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2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제사장직과 왕권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이 스가랴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고 하루 만에 이 죄악을 모두 없애시죠. 이것은 레위인 정결 예식의 예언적 성취가 됩니다. 계시록 11장은 이 2 감람나무를 마지막 때의 2 증인으로 재해석합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더 비스트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인류를 영적, 정신적 노예 상태로 묶어두려는 사단과 적그리스도적 세상 시스템,
정치, 경제, 문화적 권력을 뜻합니다. 본질적으로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몰고 갔던 이집트 고기가마의 환상과 탐욕, 타와의 배후에 있는 영적 실체입니다. 짐승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의 안락함과 물질적인 풍요, 즉 이집트의 노예 상태를 미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이에 타협하지 않는 두 증인,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남은 자들의 교회를 철저히 짓밟고 죽이려고 합니다. 짐승은 죽였죠. 어, 짐승은 교회를 죽인 것처럼 의기양양할 것이나 교회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생기로 부활에 승리하게 됩니다. 마침내 세상 나라가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드러납니다. 주님의 언약은 영원히 신실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 있는 이 모든 내용, 하프타라에 있던 스가랴의 내용, 그리고 계시록까지 드디어 환하게 열리는 그런 이 설명이 드러나게 되죠. 마치 빈 무덤가에서 찬란한 두 옷 입은 두 사람을 만난 두 여인, 엠마오로 가면서 완전히 실망과 절망에 젖어서 가던 두 제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서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런 거를 같이 한번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메노라는 항상 하늘을 향해서 잘 타오르고 있는지, 한 주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지, 또 아이들에게는 이번 주 제일 감사한 일 한 가지 말해볼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이 2주 전체를 놓고서는 내 안에 있는 파와 탐욕은 무엇인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 내 지금의 삶보다 주님께서 주신 이거보다 세상의 고기를 더 원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아직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이집트의 고기 가마는 무엇인지 스스로 살펴보고, 또 우리 가정에 그런 것이 있는지, 우리 공동체에 그런 것이 있는지, 이 국가적으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탐욕과 더불어서 피해, 집단 피해 망상으로 이게 심어주는 악한 자들의 프로파간다가 무엇인지, 너희는 피해자야, 피해자야, 위로받아야 돼. 하는 자들이 도대체 진짜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피해 망상에 젖어가지고 현재를 부인하고 때려 부수는 자로서 변하게 되는 건지를 잘 봐야 되겠죠. 또 마지막 모세처럼 용서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삶에서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를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3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외우는 거죠. 저기 같이 한번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이크 켜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함께 3회. 이는 힘으로 되지 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오직 오직 나의 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되느니라.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나의 이름으로 이는 힘으로 되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오직 오직 나의 나의 이름으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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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이 합심 기도는 제가 3가지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박영재 선생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도해 주시고 따로 제가 또 준비해 온 부분이 있는데요. 네.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좀 전체적으로 맥이 쏙쏙 들어와서 좋은 것 같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도 같이 그 합심해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그 기도에 그 특별한 그 기름 부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그 코리안 스타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크라이 아웃하는 그런 기도의 민족인데, 우리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토라에 대한 충성심, 말씀에 대한 충성심, 말씀 맡은 자, 이거를 우리가 이 위클리 쉐마 토라를 통해서 우리 최경 목사님을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의 민족이 되는, 함께 밸런스가 좀 맞아져 가는 그런 그 큰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따라가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말씀 맡은 자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요. 우리 아빠들이 말씀 맡은 자로서 앉으나 그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그 본인이 이렇게 암송하고 세우고 말씀 맡은 자로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말씀 맡은 자들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맥을 잡아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 가정성전에 대한 그런 성령께서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가정부터 이루어져야 되겠죠. 영적 가장 아빠, 그리고 돕는 배필 어머니, 그리고 우리 순종하는 자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자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메노아처럼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는 빛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탐욕과 불평을 버리고 주님의 공급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각자 다 우리 가정 성전이 이런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자녀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따라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가정, 그 빛의 가정,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과 불평의 그 선악과를 먹은 것에서 생긴 그런 모든 타락한 본성들이 아직 남아있죠.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처리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공급을 의지해서 감사하며 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십시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